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가시면류관과 못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의 많은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지난주에 침뱉음도 당하셨고, 오늘은 가시면류관,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또는 허리에는 창을 찔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선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충주에도 신축 아파트가 참 많이 들어서죠. 포함지에도 많이 생겼고 또 지금도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를 새로 짓고 나면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방문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신축하는 아파트 들어가서 입주하신 분 신방을 갔더니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입주하는 사는 집에 살림을 갖다 놓기 전에 미리 와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곳은 없는가, 하자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자가 있을 시 업체에다가 어떤 요청하여 보수를 받게 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충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을 해서 하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메모지를 붙여놨나 봐요. 그랬더니 그 공사 업체 직원이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냥 사세요라고. 이 정도면 그냥 사시지 뭘 불편하게 또 고칩니까? 저도 피곤하고 힘든데,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이슈가 되자 부랴부랴 하자 보수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건축자가 되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입주자가 와서 살펴본다면 건축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 내가 짓는다고 졌는데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혹시 부족한 건 없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살 이 성전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들어갈 성전의 출입문은 제대로 달려 있는지, 하나님이 머무는 안방은 청소가 잘 돼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기도실과 거실은 잘 정돈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의 성전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출입문이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돼서 경첩이 녹슬어 있지는 않는지, 안방은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서 곰팡이가 가득하지는 않은지, 기도실에는 기도 안 한 지 오래돼서 벽지가 뜯어져 있거나 또는 거실은 먼지로 가득한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그냥 사시지요, 하나님. 뭐 대충 사셔도 하나님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도 내가 입주한 집이라면 이것저것 하자 보수를 해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도 이것저것 고치면서 좋은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고 싶은 하자 여부 목록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의 목록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더럽어진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모두 다 없애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눕혀주죠. 그리고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드디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못을 들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려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 못이 박히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물론 채찍도 아팠을 것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아팠을 것이고 가시면류관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생살을 뚫고 뼈를 으깨면서 뚫는 큰 고통이 바로 못에 담겨져 있죠.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못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는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하거나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겪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아버지,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가 주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사실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끝내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의 클라이막스에 이제 이른 겁니다. 고통의 절정에 이른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손에 대못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이 힘껏 내리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못을 박으려는 군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죽은 자를 불러 살리시던 은혜와 능력의 손이 예수님의 손 아니었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군병들에서 그 손을 피할 수도 있었고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망치에 못이 박히면서 예수님의 살은 찢겨지고 그 뼈를 뚫고 그 못이 삐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에서 피가 흐르면서 그 못을 따라서 피가 뚝뚝뚝 떨어졌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번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니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손에 대못을 박을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자신의 손 위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의 증서, 죄의 목록이 사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히 예수님의 손 위에 우리의 죄의 목록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못이 박혔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누우신 예수님의 손은 평범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의 손 위에는요, 우리의 죄의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 목록,
우리의 정욕과 거짓말, 탐욕의 순간들과 방탕한 세월들,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이 예수님의 손에 빽빽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손 위에 나열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내 집에 흠을 찾아내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목록을 예수님의 손 위에 빽빽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손 위에 못을 박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 증서를 지우시고라고, 이 지우라는 말이 옛날 한국 성경에는 도말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깨끗이 지우다, 흔적도 없이 지우다. 그래서 누가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로새 2장 1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목록이 없어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목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손에 못을 박을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저와 여러분의 심판받을 죄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값이 사망임을 아셨습니다. 이 죄의 목록을 없애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럽지만, 끔찍한 아픔이 따르겠지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어주었고 발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허리에 창을 찔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네 곳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셨고, 손과 발에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가시였을까요? 물론 조금이라도 고통을 주고 싶은 군병들의 괘씸한 심보도 있었겠지만 가시가 주는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 도처에는요, 가시는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가시를 낸다 그랬습니다. 즉 가시는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도 악인들의 삶을 가시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바로 악인들이 가시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시는요, 죄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뾰족하고 따끔따끔하며 아프게 찔러대고 우리의 살갗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가시 아닙니까? 그만큼 죄의 결과가 고통스럽고 아픔임을 가시가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의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가시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 타락했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에서 예수님을 끝내 배신하고 맙니다. 이러한 타락한 생각으로 시작한 모든 죄의 생각의 열매가 가시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래서 머리에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죠. 그리고는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에 박힌 못 역시 죄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손으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일을 하는 불순종의 죄를 우리 손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발은 어떻습니까?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불순종의 발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죄된 손과 죄된 발에
죄의 열매, 결과가 뭐냐? 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모든 죄들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허리에 찔린 창도 죄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망과 내 욕구만을 살려서 내 이익을 살았던 이 몸뚱아리의 죄의 열매가 바로 창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창을 허리에 찌르면서 우리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창에 찔리셨다는 것. 예수님은 지금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열매인 가시를 써야 됐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됐고, 허리에 창을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고, 죄의 결과로 가시와 못과 창에 찔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피를 흘리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면서 내가 너의 모든 생각의 죄를 사하마,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흘리는 그 피를 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손과 발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보면서 우리가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을 찢어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제거해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보배로운 생명의 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받을 모든 죄가 사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겠죠.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으로서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열매인 가시를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써주신 거예요. 죄의 열매인 대못을 저와 여러분이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손과 발에 박혀주신 겁니다. 죄의 열매인 창을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대신 찔러주신 겁니다. 죄인으로 겪는 가시의 고통과 아픔을, 못이 주는 고통과 쓰라림을, 창이 주는 고통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고통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손이었던 그분의 손이 죄인의 손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손과 발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시려고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려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손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 안에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엔진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과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신약 성경 통독을 읽는데요, 아마 성경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많은 감동을 하셨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한평생 죽도록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고백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 내가 박혀야 될 그 못을, 내가 찔려야 될 그 창이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고, 그 사랑과 은혜가 바울에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한평생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울만이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 선교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는,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삼고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내가 합당한 삶을 사는 자 되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을, 내가 박아야 될 그 못박음을, 내가 찔려야 될 그 창을 예수님이 대신 찔러주셨고 쓰셨고 또 못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삼고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